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 성전과 또 강남 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올 한 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가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 계획을 쭉 짜보니까 절기 설교 3번을 빼고 나니까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도 여리고성 앞에 설 때도 실패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며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계승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늘 새롭게라는 단어를 쓰죠. 새 마음, 새 계획, 새 결단.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새로운 계획과 우리의 굳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첫걸음의 방향성을 먼저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올 한 해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약속의 땅이라는 큰 주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요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죽음만큼 현실이 매우 무겁습니다. 책임은 막중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죠. 이 두려움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결론은 말씀으로 첫걸음을 떼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첫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새 출발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나 한 건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를 모세만큼 잘 이끌고 갈 수 있기는 한 건가? 여러 생각들이 교차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잡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문장은 한 시대의 끝과 다음 시대의 시작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약속 성취에 막이 오르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한 줄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 한 명에게 묶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용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언약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춰 세우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애도할 것은 애도하고 끝난 것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죽음을 두 번 언급하잖아요. 1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의 첫 사명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일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손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하죠. 이 쿰이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 이 쿰입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지금 온 공동체가 지금 생각이 멈춰 있고 마음이 멈춰 있고 걸음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멈춤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 국면으로 들어가라는 동사가 바로 일어나라 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 앞에 긴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과거의 자리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의 자리에서 새 자리로 여호수아를 옮겨서게 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 백성을 이끌 자로 지금 새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은 이제는 너의 위치가 바뀌어졌다. 이 백성을 이끌 자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것 알고 있다. 상황이 바뀐 것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맡긴 다음을 위해서 일어나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홀했던 예배 생활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좀 조성되고 난 다음에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다 정리되면 일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건이 좀 안 맞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여러분들 꼭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첫걸음은 약속을 믿고 발로 밟는 순종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3절의 끝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성경에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란 이 말은 행동,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정복의 대상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정복의 땅을 먼저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선물은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밟을 때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3절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라는 이 체험의 언어였다면 4절은 그 약속이 어디까지 뻗치는지 경계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일어나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서쪽 큰 바다까지 동서남북 내가 여기까지 주겠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앞으로 맞닥뜨릴 전복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 현상, 후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두려움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보는 이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내가 주는 약속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너희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중압감이 몰려오지?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선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발걸음으로 그 약속을 구체화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겁내는 눈앞의 장벽보다 더 큰 약속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의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이 걸음걸음을 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이, 확실한 천국의 약속이 없이 그냥 광야의 걸음을 떼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4절의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하고 있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 모든 명령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5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이거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올해 한 해 잡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광야의 생활을, 이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강해지는 이유는 요수아의 기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요수아와 기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수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는 길에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적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적이 있을지라도 너를 무너뜨리며 사명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적이 크다 할지라도 요수아가 맡은 사명,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떤 대적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요수아가 가장 두려워한 지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후계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들을 최근거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수아는 이 지점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보직 이동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뭐 부장으로, 팀장으로, 이사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승진까지는 좋은데 그 전임자가 탁월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후임자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2026년도 되어서 부서장, 기관장이 바뀐 기간도 있고 뭐 연임된 기간도 있지만 바뀐 기관장, 부서장은 생각하죠. 그 전에 전임자가 그 부서를 잘 이끌어 갔다면은 당연히 새로 맡은 이 후임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그분만큼 이 자리를 잘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비교를 너도 모세처럼 위대해져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비교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 초점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동일성입니다. 아멘. 즉 모세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탁월해서
이 백성을 이 광야의 험난한 세월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이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떠나지 버리지라는 이 단어가 한 쌍으로 나오게 되면은 말씀 앞에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한 쌍으로 나오면은 언약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는 이 강조입니다. 사람의 동행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늘 그래. 당신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좋아해도요. 자기 몸 아파 보세요. 또 나이 들면은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이 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고 보증까지 세우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데요,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붙드는 동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교체의 불안을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동행으로 그 불안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동행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 명령하지 않습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버리지 떠나지 않겠다 한 쌍으로 나오죠.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한 쌍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상태가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결단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가능한 것이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를 주저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삶을 주저앉히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내 자신감에서 내 조건에서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상황이 조건이 나를 주저앉히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첫걸음의 길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방법을 주시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의 중심을 전술이나 전략에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 앞에 그 마음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용기보다 말씀을 지키는 용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7절의 말씀에서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거기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씀 앞에 하나를 더 붙이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담대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의 내용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직 강하지 않으면은,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은 환경 앞에서 말씀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상황 앞에서 말씀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극히 담대해라, 오직 강해라. 그래야 이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주일을 앞두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못 밀어붙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곧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술이 아니었거든.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성을 뚫어라. 오직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못 지킵니다. 전술을 키우죠. 전략을 구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지키는 앞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의 순종의 내용은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마음에 붙들어서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다면 실제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붙들어서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 재물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고대 문헌 문맥에서는 길을 일관되게 가라는 표현입니다. 곧게 가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 눈치 보지 말아라. 말씀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가속하고 어떤 때는 멈춰 세우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일관되게 곧게 이 말씀을 유지시켜 가라는 의미입니다. 좌우로 치우침은 두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서 물러나는 불신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는 이 중압감, 상황이 내게 주는 이 압력에 의해서 말씀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불신이죠. 또 하나는 자기 확신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요. 말씀은 제쳐놓고 내 방식대로 그냥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죠. 8절에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입에 붙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여러분들 언어 생활에는 늘 말씀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하든 이 말씀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황 분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언어가 흔들리면은 공동체의 방향도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의 순간마다 내 입이 먼저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형통은 돈 잘 벌고 일이 잘 풀리는 뜻으로 이해하면 본문이 왜곡되어집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다, 일이 제대로 풀리다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이게 말씀입니다. 또 일이 제대로 풀려갈 수 있도록, 옳게 풀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옳게 풀리는 것 아니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서 바른 판단과 길 안내를 받는 상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편안한 길보다는 어디로 가든지 낯선 상황에서도 말씀에 붙어 있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세상은 이 길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이 길을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내 입에 두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1장이 말하는 첫걸음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밟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여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인생의 길이 쉽지 않지요. 2026년도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길을 잃어버릴 삶의 방향을 놓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앞에서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로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 첫걸음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첫걸음을 떼라. 매일 아침 첫걸음을 떼실 때 말씀으로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걸음 위에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은 후에도 언약을 멈추지 않으셨고 언약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발로 밟으라,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공백 앞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으로 밟게 하시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길이 주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순종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마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새해 모든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 앞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